2020년 12월 17일 새벽 기도에 오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첫 번째,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각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기도의 재단이 각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각 가정에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붙드는 아버지 소망임을 기억하며 이 재단이 날마다 가정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자영업자들 또 각자의 정말
정말 삶의 생업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봐 주시고 이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큐티책을 참고하시거나 성경책을 또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격언집 탈무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제 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랍비가 가지고 있는 지식 참 많이 있겠죠. 랍비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죠. 영적인 지도자. 이 랍비는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책에 머무르는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을 투영함으로써 내 행동과 삶의 방식을 교정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는 저희가 읽진 않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였지만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큐티책을 보시면 또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 오늘 말씀의 큰 줄기 안에서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길을 찾읍시다라는 교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 요시야는 수많은 개혁과 새롭게 한 그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그 가운데 드디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수리하던 과정 속에서 그 수리하던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들을 꺼낼 때 그 사이에서 제사장 hil기야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 서기관인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했고요.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오늘과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후에
당시의 백성들에게 낭독하였고, 모세는 그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 장면들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야말로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두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적들이 침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므로 성전이 훼손됨으로써 그 책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보면서 어떤 역사적인 유물 혹은 책 정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에 발견되었던 그 율법책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적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율법책을 바라보는 요시야의 마음에 동일하게 들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왔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것의 원인을 요시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죠. 이 율법책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요시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시는 매일 성경책, 또 여러 성경책, 또 교회에 많이 접하시는 말씀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정도의 신경 안정제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말씀을 신경 안정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 말고도 많이 있어요. 듣기 좋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실제로 먹는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종교의 어떤 격언들, 다른 종교의 어떤 이렇게 그 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 그들의 시선에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 안정제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참으로 열심히 개혁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실 기준점이 없었어요. 왜요?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했습니다. 열심히 개혁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요시야는 답답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개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이 개혁을 잘 해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그에게 필요했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장 시기적절한 이때에 요시야에게 이 율법책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개혁은 그야말로 활용점정,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은 마지막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 이것은 골동품이나 더 이상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바꾸는, 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는, 이 어두운 길을 밝혀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모은 후에 그가 들었던 율법책의 내용을 다시 낭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말씀의 종결 부분에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짧게 서술된 한 줄이지만 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이들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놀라운 서술인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삶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 요시야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시작했던 개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당장 치우고 뭔가 외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내적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개혁이 말씀이 법이 되었고 말씀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내적인 개혁, 그것은 백성들에게 참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 중에 자주 언급되는 예화가 있죠.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이 그것입니다.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1903년의 원산 대부흥 사건은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초가 쌓아졌고, 이 원산 대부흥 운동,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사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에 불을 지폈던 사람은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였습니다. 사실 그는 강원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애써서 정말 힘써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스스로 실패한 사역이라 자평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 앞에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난 뒤 그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하디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말씀이 들어간 하디에게 그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교만이 꺾였으며 은밀한 죄악들이 통회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원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공동체에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의 부흥은 한 사람에게 들어간 말씀으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말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홀로 말씀 앞에 스스로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요시야 왕은 스스로 먼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위기와 상황과 감정이 주었던 일시적인 감격이 아닌 말씀 앞에 잠잠히 섬으로 말미암아 태산과 같은 말씀의 든든함, 그 든든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할 것이며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며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를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길을 찾는 하루, 말씀 앞에 서는 하루,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더 주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현 상황을 놓고 속히 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일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